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는 참 잠을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어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부터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있다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있다 고치실 것을.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라.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네요. 원래 오늘 몇 명 와야 되죠? 200명.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200명 넘은 것 같아요? 아, 참. 제가 어제 여기서 잤습니다. 본당에서 어저께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본당에 잠을 잤는데 오늘 새벽녘 몇 시입니까? 6시 반이죠. 근데요, 몇 시에 온지 아세요? 가장 일찍 온 참가자가 5시 40분에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5시 40분에 와가지고요,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 늦어버렸나, 내가 늦게 일어나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혹여 내가 자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더니 시간이 너무 이른 거예요. 야, 난 여러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저께 뛰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피곤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 보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말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짧은 말씀이라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안 찾으신 분들은 앞에 여기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의 전도사님,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또 스승과 가르침을 주는,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자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 진짜 제자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는요, 어떤 제자를 진정한 제자라고 하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순종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 좋은 것들만,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게 과연 좋은 제자일까요? 아니겠죠. 어렸을 때 제가요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만화 영화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 않는데 그 만화 영화에서 어떠한 무술을 부리는 도사가 나왔어요. 도사가 나왔는데 그 도사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요 굉장히 열심히 잘 순종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가 있었어요. 반면에 또 한 명의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면, 나중에 결과부터 이야기하냐면 그 좀 반면에 다른 제자, 좀 나쁜 제자는요 결국에는 스승이 가르쳐줬던 그 어마어마한 무공을 다 익히고 나서 스승보다 더 높아져 버려가지고 나중엔 스승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승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거짓된 모습들 막 보이고 이런 만화 영화 있었어요. 교훈 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스승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3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같이 맛보고요,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고 경험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맨날 허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제자들이 맨날 실수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은,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해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이 이해라는 구절을 보니까 앞에 배경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 뒤에 배경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배경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오늘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였냐면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너네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아들이시면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엔 녹아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 너무 흡족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기분이 막 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서인지 의기양양해가지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사역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항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크게 꾸짖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지막지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제자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왜 혼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앞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가득한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번 캠프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 캠프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캠프 주제 어디 아세요, 여러분? 캠프 주제?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캠프 주제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 탐심이 가득한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요,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어요. 안 그런 애들도 있긴 한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 탈 때 어떤 어플 씁니까? 버스 어플 쓰잖아요, 그렇죠? 너무 필수적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탈 때는요, 버스 시간 늦으면요 여지 없습니다. 버스 떠나버리고 나면 못 쫓아가요. 늦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맞았거든요. 그러면요 지각하면 와갖고 막 맞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버스 어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집 나가기 전에 시간 미리 딱 계산하고 1분 전에 딱 나가가지고 버스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뭐 주문하는 것들, 옛날에는 우리가 막 책자 찾아보고 뭐 먹고 싶으면 주문하고 여기 어디니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무슨 어플 있죠? 우리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핸드폰으로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들 다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편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게 무엇이냐면 육적인 나태함이 와버렸어요. 육적인 게으름이 와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밖에를 조금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집에 2박 3일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 안 잡고 2박 3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컴퓨터 마우스에 손을 안 떼고 2박 3일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이 세상이 편리해지면서 이렇게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까지 와버렸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이기적인 것들, 나 중심적인 것들, 영적인 나태함, 육적인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요 오늘 시간 다 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너무 기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찬양팀 연습이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웬일로 늦게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맨날 늦게 오는 아이들이 빨리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애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물어봤습니다. 웬일이냐 너네들이, 맨날 지각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일 있냐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이 끝났대요. 시험이 끝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대.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성적이 올랐대요. 성적이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정말 좋겠다. 시험 성적 올랐는데 시험 보기 전에 정말 기도 열심히 했나 보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 보니까 기도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사님들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 전체 평균이 50점인데 제가 90점을 맞았어요. 굉장히 재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못 보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전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너를 더 지혜 주셔서 더 공부 잘할 수 있게 하시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이 아이가 이걸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좋아하고 자신이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가득 차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건 안에는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다툼이 있고, 항상 아이들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을 갖는 아이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을 막 틀어놓다 보니까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항상 보면요, 어떤 봉사를 해도 짜증,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팀 섬기고 있고 회장, 부회장, 뭐 총무, 회계 막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다른 애들 이렇게 쉬고 놀면서 왜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벌써 영적인 나태함이 온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너무나도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뭘 안 버렸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물을 버린 것이에요. 그건 내 생업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리고요, 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버려버리면 나 이제 먹고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뭘 안 버렸습니까 주님?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베드로는 다 버린 것 같고 몸은 주님을 따르고 죄자된 삶을 살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오늘 책망받은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삶 가운데서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요, 주님을 따른 일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물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주셨어요. 그 배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였지만 오히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잡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간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무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몰라요. 또 물어봅니다. 당신 맞잖아.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정말 그 사람 몰라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야? 예수 알지 않아? 아니에요. 저 정말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심한 죄책감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면서 매일매일 너무 슬픈 마음 가운데 그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자신의 본래 생업이었던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는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옷 벗고 있다가 겉옷만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만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바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의 참 귀함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낭망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감격에 베드로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물 위로 바로 뛰어내려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오시고 그 뛰어내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를 뛰어드는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물어보셨냐면,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부가 안 되세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학업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아니면요, 친구들 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는 맨날 왜 이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맨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을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싶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처럼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어려운 마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버려지지 못하는 이기심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삶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누구야? 너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해서 나를 원망해도, 나를 멀리 떠나고 무시해도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가 비록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친구들 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온갖 내 안에 버려지지 않는 그런 죄악들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나를 원망하더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2배, 아니 10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배 이상을 여러분들이 갚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버려지지 않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내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작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수들 너무 사랑했고요, 내 친구들 너무 사랑했고요, 내 이성 친구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기적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고하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뿐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 내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정작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주님을, 친구들을 더 사랑했고 가수들을 더 사랑했고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오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버려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제는 믿음으로 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요 정말 주님의 제자, 진정한 제자 되겠다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내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같이 고백할까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지체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들이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자 되어서 삶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내 안에 있던 이기적인 것들, 내가 너무나 우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살려주시옵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주시옵고 이제는 정말 세상을 바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마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가 안 올라왔네요.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교회별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에 가셔서 우리 저 밖에 나가시면 통제팀들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시면서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9시에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드 프론티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9시까지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어제 계속 광고 나갔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연을 적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드 프론티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크쇼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과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연들을 어저께 제가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사연들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재밌는 사연이나 혹여나 정말 고민거리, 지난 차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거 물어보셔서 함께 또 토크를 함께 나눴고 자신의 또 뭐 연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예, 자기 뭐 연애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식사하시고 아니면 지금 내려가시기 전에 그 재밌는 사연들을 좀 올려주셔가지고 그 또 토크함에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토크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천천히 내려가셔서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